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12월 달은 아무래도 이것저것 우리가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그러한 이 뭐라 그럴까요? 터닝 포인트죠. 그런 지점에 와 있죠. 우리가 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또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문화하고 외국에 있는 그 서양, 특히 서양이겠죠.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잘 납득이 안 가는 것들 몇 가지 쭉 있어요. 읽어보면 아, 서양 사람들이 이런 게 참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구나. 우리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만나면 당신 몇 살이야? 이거부터 물어본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꼭. 아, 이게 이렇게 사적이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왜 물어보냐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서열을 정해야 형인지 동생인지, 그 사람들은 브라더 뭐 그런 형 동생 뭐 언니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문화권엔 그게 분명히 있으니까 형인지 동생인지 내가 윗사람인지 아랫사람인지를 알아야 나의 말투고 뭐가 다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이상한가 봐요.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막. 예. 요즘에는 아마 당신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런 것도 못 물어볼 것 같아요. 뭐 제3의 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괜히 그 물어봤다가 왜 개인적인 것 한 걸 물어보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거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당신 교회 생활 몇 년 했어? 그래서 5년 됐는데 아이고 이게 뭐 피라미네 이거 피라미. 그러면 교회 오래 다니는 순서대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나이를 먹은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썼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뭐 너무나 다 당연한 얘기겠죠.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예, 조금 또 열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그 뜨거운 소위 말하면 이렇게 막 이런 사람들은 또 물어봐요. 혹시 성경 몇 번 읽었어요? 10번 미만으로 읽었으면 나하고 대화가 안 돼. 뭐 이런 사람도. 하여간 신앙에 있어서 이 성경 지식이나 성경 많이 읽은 것, 뭐 신앙서적, 뭐 기독교 강연이 뭐 이런 유명한 책, 뭐 그거 읽은 것, 안 읽은 것이 마치 신앙의 영성의 성숙의 척도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예전에 하여간 최초로 이 킹제임 성경 번역했던 그 교회는 하여간 막 지식이 곧 영성이라고 영적 성숙인 것처럼 하도 사람들에게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부작용이 어마어마했죠. 뭐 지식이 잠픈 건 아니지만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래야 성숙해집니다. 성경을 모르고서야 주님을 알 수는 없죠, 당연히. 그러나 성경을 아는 것과 주님을 아는 것은 또 별개인 것이죠. 그러나 소화되지 않은 지식은 우쭐하게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제 우리는 우상들에게 바쳐진 것들과 관련하여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음을 아느니라. 지식은 우쭐하게 하나 성도의 사랑은 채워주느니라. 지식과 성도의 사랑에 있어서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지식은 지식대로 놀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입에는 달지만 배를 쓰라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는 달아요. 꿀같이. 그런데 우리의 배로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게 되면 배가 쓰라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는 우리가 달콤하게 들어서 들었지만 이것이 내가 실제로 순종하고 실천해서 소화 흡수가 돼서 내 것이 되려면 우리에게는 고통이 또는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10장 9절에 계시록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제게 그 작은 책을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하기를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먹어치우라. 그리하면 그것은 너의 배를 쓰라리게 만들 것이라. 그것이 너의 입 안에서는 꿀처럼 달리라 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꿀송이처럼 단데 말씀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와,
이런 말씀이 성경이 왜 어디서 볼 수가 있을까? 근데 막상 실천을 하려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좀 힘든데. 그렇죠. 왜? 받는 걸 좋아하지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내가 받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만 주는 것은 더 행복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본성으로는 어림도 없죠. 예. 자,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흡수돼요. 위에서 소화되고 소장에서 소화돼서 대장으로 내려가면 대장에서는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이제 우리 몸의 일부가 되잖아요. 단백질이 됐든 뭐가 영양분이 다 우리 몸의 일부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것도 문제고 그래서 막 체하거나 뭐 이 문제가 생긴 거고 소화는 됐더라도 흡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장에 안 좋은 사람들 그냥 쫙쫙 다 바깥으로 배설시키고 몸 안에는 유익이 안 돼. 좋은 걸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은 말씀 들었는데 다 흘러가 버려서 실제적으로는 그게 나의 삶의 인격적인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조금도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흡수되어 우리 몸의 일부가 될 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자, 그러면 성경에 뭐 한 30여 가지 그 평가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우리가 중요하고 와닿는 것 7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건 뭐 기본이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 그렇죠? 예, 그 두 번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줬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얻고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러한 신분에 걸맞게 내가 살고 있는가? 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를 항상 인식해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The best Christian이라고 할 수 있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던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세상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이기 합당하도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 그런데도 여전히 아직도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의도는 예수님을 믿고 확실하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체험이 있느냐 그거를 알고 싶어서 아마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이제 주님 품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최고로 성숙해 있을 때도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야 하고 현재 시제로 얘기를 했는데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런 우문 그 현답으로 또 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런 우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는 다니고 뭐 믿는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죠. 예, 하여간 성경에 분명하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안에 육체 안에 죄가 있다고 로마서 7장에 써놨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는 의인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죄인이지만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같이 말씀드렸더라. 이제 보소서 진토와 재들에 불과한 죄가 자청하여 주께 구하나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진토와 재들에 불과하는데 그런 자가 하나님께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세 번째 시편 39편 5절에 보소서 당신께서 저의 날들을 손의 너비만큼 되게 하셨나이다. 야, 우리는 요즘에 뭐라 그래요? 9988이라 그러나요? 뭐 팔팔하게 99세까지 산다고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런 용어가 돌더라고요. 팔팔하게 99세까지 산다 뭐 이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100세 산다고 치자. 그래도 뭐예요?
손바닥 하나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가 너무 짧아서 써 있잖아요. 그런즉 저의 세월은 당신 앞에 없는 것 같나이다. 영원하신 분 앞에 이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몇십 년, 뭐 100년, 200년, 300년 돼봐야. 진실로 자신의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전부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형편없이 막 신앙생활도 엉망으로 하는 것은 말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지금 최고의 상태에 있어 영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써 있잖아요. 저마다 전부 헛될 뿐이다. 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큰 자비를 얻고 얼마나 큰 은혜를 얻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입에서 교만한 얘기가 나와요. 내가 누군데 뭐 내가를 왜 찾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시편 8편 4절에 보니까 이 시인의 저자가 아마 다윗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했는가? 사람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지금 시편 39편 5절에 봤잖아요. 인간은 미물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온 우주만물의 창조주여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 무소부재하시고 영원무궁하신 그 어마어마하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께서 왜 이렇게 더럽고 추한 이 인간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냐. 너무 신기롭다, 경이롭다 이거죠. 너무 경이로워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이런 미물에 불과한 이 버러지만도 못한 자에게 유념하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찾아오셨대.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압도적인 감정을 유발했는지 시편 기자가 너무나 감격에 차서 그렇죠. 예,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발견하지 않고서 신앙생활하면은 괜히 껄렁껄렁대고 그냥 교만하고 뭐 되는 것처럼 뭐 이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자. 하나 찾겠습니다. 요거 찾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면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은 참 그거를 읽을 때마다 제가 찔끔찔끔해요. 아이고야, 놔두고 하는 소리네. 갈라디아서 6장 3절.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스스로를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영어로 하기 쉽잖아요. Nothing. Nothing이라 그랬는데 something. 난 뭔가 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속으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하나님 앞에 찔림이 오죠. 아이고, 내가 괜히 어디 가서 폼 잡아. 그럴 신분이 그럴 계제가 아니죠. 자, 두 번째로 가면 이제 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늘 누구인지 알고 신앙생활 했는가? 괜히 그냥 오버해가지고 뭐 다 되는 것처럼 막 어깨에 힘주고 폼 잡고 뭐 그러지 않았는가? 한번 금년 신앙생활 돌이켜 보시고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는지요.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 이상 되신 분은 이제 당연히 어린아이의 일은 버렸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우리나라의 이 40대, 요즘 40대도 청년이라 그러니까 40대가 청년도 아니고 막 아직도 뭐라 그러나요? 소년기에 있는 무슨 이상한 뭐 이런 피규어도 사고 막 아주 뭐 이렇게 뭐 조립하는 것도 사고 막 아주 애기들 장난감을 아직도 그거 장난감. 그래서 키덜트란 말이 있다 그러죠. 키드하고 애덜트. 애 어른이야. 나이는 어른인데 행동은 애같이 해. 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 3장 1절에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런즉 형제들아, 나는 너희에게 영적인 자들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었고 오직 육신적인 자들에게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기들에게 하듯이만 말할 수 있었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였으나 음식으로는 하지 아니하였노라.
체할까봐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너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여전히 육신적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과 분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만약에 시기와 분쟁과 분열이 있으면 아무리 그럴싸하게 포장을 많이 하고 그럴싸하게 전도를 많이 하고 그럴싸하게 신앙생활 외적으로 포장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육신적인 사람이고 악이에 불과하다. 세 가지 특징이 나와 있네요. 시기, 분쟁, 분열. 시기, 분쟁, 분열들이 있으므로 너희가 육신적이지 아니하냐. 또한 육신적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을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악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 버렸다 그랬죠. 오늘 본문이죠. 내가 아이였을 때 나는 아이처럼 말하였고 나는 아이처럼 이해했으며 나는 아이처럼 생각하였느니라.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역전이 돼야죠. 그러나 그렇죠. 요즘에 보니까 그게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한 거 보니까요.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새로운 사춘기가 생겼대요. 12살, 13살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그거 말고 40대인데 아직도 사춘기인 사람들이 있대. 그래가지고 독립을 안 하고 캥거루족처럼 엄마 집에 얹혀가지고 얻어먹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죠. 자, 여기 보시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아이 같은 것들을 치워버렸노라. 성경에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의 왕국에 못 간다 그랬는데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수하게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단순함, 좋은 의미에서의 단순함, 그건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따져보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유치하다는 뜻에서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유, 너 애가 치구냐. 그런 걸 가지고 뭐 징징거려. 그냥 넘어가. 뭐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이 애 같다는 얘기, 아이 같다는 얘기가 좋은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 부정적으로 쓰였죠. 영어는 단어가 달라요. 하나는 childlike 그러면 순수하다는 뜻이고 childish 그러면 유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직도 유치하게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너희가 듣는데 둔한 것을 알기에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니라. 영적으로 아직 이 감각이 둔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참 얘기하기가 곤란하구나. 이는 시간상 왜 말을 못 해주냐. 아이에게 뭐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는 시간상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신앙생활 10년쯤 했으면 내가 누구를 가르쳐줘야 될 텐데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의 기본 원칙들을 누군가 너희에게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기본적 교리도 잘 모르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 그런즉 너희는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같이 되었으며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자들같이 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고기를 먹을 정도로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가 악이기 때문이라. 우유같이 유동식은 좋아하지만 고기는 아직 잘 못 먹는다.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나이에 이른 자들에게 속해 있나니 곧 그들은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의 감각들이 단련되도록 하여 선악을 둘 다 분별하는 자들이라.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이 음식, 부드러운 음식뿐만 아니라 단단한 음식, 그것도 strong meat라고 성경에 strong meat 먹어서 훨씬 더 체력을 키우고 영적으로도 강한 군사가 돼야 될 터인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빨리 어린이의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자. 하고 독려하는 거죠. 우리 그렇게 같이 하자. 혼자만이 아니라 같이. Let us. 우리 같이 하자. Let's go 할 때 같이 갑시다.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자, 두 번째는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것들은 버렸는가. 세 번째, 모든 봉사는 서비스니까 뭐 섬김이라고 섬김. 모든 섬김 또는 봉사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는지요. 두 가지입니다. 자발적으로 시켜서 아니고 그렇죠.
지금은 우리 은진이가 지금 뭐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잘 못 나오는데, 걔는 제가 뭘 시키면 이거 좀 해 그러면 항상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시켜? 어딜 나한테 시켜? 한동안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시켜라고 안 하고, 야 이거 좀 하면 안 되니? 그러니까 no. 또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그래가지고 요즘 안 시켜. 시켜봐야 소용도 없어. 근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나갔다 왔더니 뭐 빨래를 거두어가지고 다 개켜놨어. 이건 또 무슨 조화가 일어났나. 하여간 참, 제가 심심할까봐 재미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 적극적으로 하는 것. 골로새서 3장 23절.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주께 하듯 성심껏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죠? 작은 일 하나 주님께 하듯 하면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에도 다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넉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넉넉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모든 사람은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그렇게 줄지니라. 하나님께 헌금할 때 마음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된다. 마지 못해서나 어쩔 수 없이 하지는 말아야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주는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물질로 봉사를 하든 몸으로 봉사를 하든 마음으로 기도로 봉사를 하든 모든 섬김은 1차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장 3절에 만일 그의 제물이 소떼에서 취한 번제의 희생 제물이라면 그로 하여금 흠없는 수컷 한 마리를 바치게 할지니라. 그는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voluntary will 자발적인 의지로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 그것을 발지니라.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죠. 성막을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는 사람 다 바쳐라. 그러면 뭐 실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뭐도 바쳐서 다 해서 그걸 재료로 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잖아요. 그때도 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만 오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어떤 분이 우리 교회는 자원하는 자만 하라 그러니까 일이 안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뭐 여기 있는 분들이 자원해서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은 수줍어하기 때문에 판을 뭘 깔아줘야지 하지 좀 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나선다고 또 누가 뭐라 그럴까봐 안 나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 자발적으로 하라 했으니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막 나서서 나 좀 봐봐 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라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보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됐든 간에 작은 일이 됐든 큰 일이 됐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마음을 주시는 대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내가 주님을 섬기는가 무엇이 됐든 간에 그렇죠? 예. 의무감에서 하거나 인정받고자 하거나 그게 아니라 마음의 내적인 동기 inner motive 내적인 동기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면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든 뭐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항상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이 오해를 하고 나를 막 뭐 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내가 마음이 편한 거죠. 그렇죠. 반대로 다른 사람은 막 나를 훌륭하다고 막 칭찬하고 그러는데 내 속으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캥기는 게 있어. 그러면 마음이 불편한 거지. 그거는 우리는 영적인 내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로 갑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행복해 하시는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수님은 주시는 모든 걸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장 행복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줘 왔으니 곧 그처럼 수고함으로써 마땅히 너희가 약한 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 경제력이 약하든 체력이 약하든 뭐 지력이 약하든 뭐가 나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적은 은사를 주셨고 나에게는 조금 더 많은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그거를 지원하라고 준 거지 자랑하고 폼 잡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써 있잖아요. 주 예수님의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라. 그렇죠? 또 내가 회개하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복음서에 이런 말이 없는데 성경에 이런 사람도 있어. 지식 추구형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성경 사복음서를 내가 10번 읽었는데 이런 말을 못 봤는데 다 뒤져보고 없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사복음서에 안 써 있는 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에 써 있잖아요. 예, 생각나게 해준다고.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은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예수님이 하셨다고 했는데 사복음서에는 안 써 있는 게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정말 믿음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믿음이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렇죠. 저는 더 행복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행복해 받고 하나님이 주신 거 받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더 행복하게 한다는데 그 말은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그게 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게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왜 안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호세아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음료는 시큼하도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행음을 저질렀도다. 수치스럽게도 그녀의 치리자들은 너희는 내놓으라 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영어로는 이제 두 단어인데 give 달라 이거죠. 내놓으라. 이는 너희들 내놔. 그렇죠. 권력자들은 다 뺏어가잖아요. 세금으로 뺏어가든 뇌물을 받든 다 그렇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은 항상 뭐의 특징이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 give 예? 옛날에 우리 6.25 때나 아니면 해방 이후에 가난해서 먹을 게 없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미군 쫓아가지고 끼미껌 맨날 그랬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래도 동량이지 동량. 이건 그게 아니라 빼앗는 거예요. 내놔. 예. 자, give 이가 아니고 그렇죠. 너희는 내놓으라가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여간 참 감사하게도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임스 낙스 목사가 여기 오셔가지고 전 세계에 뭐 많은 나라를 가고 또 미국 전역에 걸쳐서 2주에 한 번씩 거의 뭐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초청 설교를 받을 정도로 아주 대단히 이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한국에 2012년에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제 15주년 끝나고 나서 미국에 가서 저한테 답장을 해왔더라고요. 여태까지 어떤 교회 가서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예, 당신의 교회는 주는 교회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는 게 다 받으려고 하는데 한국에 갔더니 진리침례교회는 그냥 주더라. 그래서 주는 교회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자기가 그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냥 뭐 늘 그렇게 한 것 같았는데 한국적 정서도 또 그렇잖아요. 손님 대접이라는 건 또 한국적 정서도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 거. 어쨌거나 하여간 여러분도 삶이 저 사람은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을 받으셔야지 밤낮 와가지고 달라 그러는 사람은 뭐 어려워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5번째.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참으시는지. 여기에 이제 영적 성숙의 아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네요. 고난을 참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에게 닥치는 환경적 어려움. 그렇죠? 예. 그런데 부당한 고난은 어때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렇죠? 그건 어떠십니까? 그건 정말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은 성령님께서 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그건 참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요즘은 또 성경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안 참는다 그래서 인내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발로 차고 집어 던지고 막 욱하면 막 칼로 찌르고 막 이게 그냥 막 여러분 그건 아시죠? 자동차 중에서 제일로 고급차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을 안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수준 높은 신앙 정도가 올라갔으면 웬만한 거에 열을 받기는 받지만 덜 받아요. 그렇죠? 예, 가장 열 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 아니에요. 그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살해당했어. 자기를 창조한 분을.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참아내셨어.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염 뽑힘을 당하시고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침뱉음, 수염 뽑힘은 최악의 수치입니다. 벌거벗고 서 있고 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와 모멸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열받으셨다는 성경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는데 그냥 뭐 도저히 못 참겠어. 그때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기회 몇 번 없어요. 자주 주시진 않아요. 그걸 놓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 그거 좋은 기회였는데 내가 그냥 폭발해가지고 이놈 새끼들 다 때려 부셔 막 하고 막 흥분해가지고 막 하면 그 꽝이지 뭐. 나중에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예수님이 우리의 샘플임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라. 선하고 온화한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까다로운 상사가 많지 뭐 좋은 상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는 만약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순환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을 향한 양심을 위하여 비통함을 견딘다면 이것은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만일 너희의 잘못들을 얻어맞을 때 너희가 그것을 인내로 감수한다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바르게 행하였는데 그 일로 고통을 당할 때 너희가 그것을 인내로 감수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일이라. 엄청난 일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일을 내가 동참했다. 이는 심지어 너희가 이 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이니. 이러한 바르게 행했는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을 당하도록 구원받았다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목적 중에 그거 하나 아세요? 왜?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그걸 보여줄 거 아니에요. 와, 예수님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순환을 겪으시어 우리에게 본보기를 남기심으로써 너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들을 따라오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이 다섯 번째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겨 1점에서 5점 중에 나 이제 몇 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섯 번째,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의 일을 돌아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자, 여기 보시면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시옷이죠? better. 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어떡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낮게 여기라 그랬잖아요. 네. 저도 낮게는 여기고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시옷 말고 지읒이요. 지읒. 저 사람이 나보다 낮아요. 내가 높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 말씀이니까. 왜 그럴까요? 내 생각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저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도 나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를 낮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남의 일을 돌아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제 현대 저도 정말 제 일에만 몰두하지 관심 갖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이게 그리스도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자, 빌립보서 2장 3, 4절에 아무것도 분쟁이나 헛된 영광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지 말라. 다만 생각을 낮추어 각자는 다른 이들을 자신들보다 더 낮게 여기라. 모든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오히려 모든 사람마다 다른 이들의 일들도 돌아보라. 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아본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거나 비판하거나 끼어들거나 소위 말하면 오지랖이 넓어서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돕는 의미에서의 관심을 보이라는 얘기지 끼어들거나 방해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6장 2절,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 사람이 짐을 지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는 면에서는 남의 일에 관심을 갖지만 그 사람을 비판하거나 그 사람을 지적하거나 뭐 이런 일로 우리가 그 남의 일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나는 그와 같은 관심을 갖고 이웃에게 저 사람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능력도 없고 물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그냥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빨리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얼마나 큰 관심입니까? 그러죠? 그거야말로 가장 큰 관심이죠. 제일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걸부터 하고 또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찾아도 가보고 또 물질도.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크게 위대하게 쓰신 분들이 있겠죠. 또 본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나서라든가 내가 똑똑해서라든가 내가 유능해서라든가 그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같이 어마어마하게 업적을 남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기록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유럽 전체 그 당시에 모든 지역에 가서 다 선포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이 이르렀고, 하여간 사도 바울만큼 쓰임받은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의 우두머리라, 그렇죠? 나는 약한 데서 강해지느니라. 내가 약하고 그런 모습일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강하게 하셔서 쓰시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사람들이 야 바울 대단하다, 바울 대단하다, 바울 쳐다보지 말라 이거죠. 왜? 내가 나 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고. 그럼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바울을 저렇게까지 위대하게 쓰셔서 이룩하신 모든 일을 이루신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죠. 근데 어떻게 목사가 나는 대단히 유능한 목사입니다, 그런 설교를 하고 앉았어요. 난 기절할 뻔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지금 보니까 개신교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누가 되든지 간에 업적을 이루고 위대한 일을 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것은 정말 훌륭한 거니까 칭찬을 해줘야죠. 당연히 그건 무시하자는 뜻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내세운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총 7가지로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7가지에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주님,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마음의 각오를 다지겠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며 회개하고 주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깊이 새겨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이렇게 썼습니다. 아직은 그렇지 못하도록 7가지에게 좋은 점수를 못 받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성장시켜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표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죠?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어. 이거 도저히 점수가 너무 낮은데? 거기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마시고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것을 이룩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은혜로 됐다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마음으로 작정하시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이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바로 시작.
바로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것을 완수하시리라는 것이라. 이 선한 일은 로마서 8장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게 하나님께 선한 일인데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하셨어요. 언제?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이게. 그게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날 우리가 like him, 그분처럼 될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3절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도 내년에는 이 길을 따라 주님의 은혜로 더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